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으며, 아침이면 자욱한 물 한 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마치 구름 속에 떠있는 섬처럼 보이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한 가지 이야깃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 어귀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홀로 사는 덕구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덕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바보로 통했는데 나이는 20 남짓 되었으나 하는 짓은 영락없는 5살 배기 어린아이와 같아서 동네 아이들의 좋은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언제나 지푸라기나 거미줄이 묻어 있었고, 콧물은 위십수를 넘어 입안으로 들어갈 듯 말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으며, 옷은 사시사철 기워 입은 누더기 차림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를 졸졸 따라다니며 흙을 던지거나 돌멩이를 발로 차도 덕구는 그저 헤헤 돌멩이다 돌멩이 하며 실없이 웃기만 할 뿐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대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른들 또한 덕구를 함부로 대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더러운 걸음을 치우는 일은 을의 덕구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또 외약볕이 내리쬐는 논두렁에서 덕구는 마을 이장댁에 새참을 나르고 있었는데, 머리에 인 광주리가 기우뚱하며 그만 논두렁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하얀 쌀밥과 먹음직스러운 나물 반찬이 진흙탕 속에 쏟아지자 이장은 곤방대를 휘두르며 덕구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칠칠맞은 놈아, 그게 어떤 쌀인데 땅바닥에 쏟아 밥값도 못하는 놈. 이장의 고함 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지만 덕구는 아픈 기색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흙 묻은 밥알을 주워 먹으며 연신 죄송해요, 죄송해요, 헤헤, 맛있다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덕구는 그저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덕구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완전히 집어삼킨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낮 동안 바보 같은 표정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견뎌내던 덕구는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해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의 오두막 안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바닥을 비출 때쯤이면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낮 동안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펴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으며, 입가에 맴돌던 실없는 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굳게 담은 입술만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산봉우리를 은은하게 비추던 날, 덕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잠든 시각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발을 질질 끌며 걷던 그였지만 지금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치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마당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묶여있던 사나운 사냥개들이 낯선 기척을 느끼고 짖으려다가도 덕구의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구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바람을 타는 듯 빠르고 가벼워서 순식간에 마을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구가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도 대낮에는 가기를 꺼리는 험준한 바위 산 너머의 깊은 골짜기였는데, 그곳은
옛날부터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만큼 음산하고 기이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그곳을 덕구는 망설임 없이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거친 가시덤불이 옷깃을 스치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려도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발끝에서 느껴지는 힘은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를 듯 강력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린 끝에 덕구는 사방이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공터의 중앙에는 어른 키보다 훨씬 큰 기괴한 모양의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앙상하게 말라 죽은 고목들이 마치 유령처럼 서 있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덕구는 바위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양팔을 벌려 기이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무술의 품새와는 전혀 다른 마치 관절을 비틀고 근육을 쥐어짜는 듯한 기괴하고 흉측한 동작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구부러졌고 허리는 뱀처럼 유연하게 휘어졌으며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그림자는 마치 춤추는 악귀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덕구는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낚아채는 신용을 하더니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거대한 바위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쿵갈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골짜기를 울렸고 바위 표면에는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바위를 가격하고 나무 기둥을 정강이로 걷어차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주먹과 정강이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옷을 적셨지만 그의 표정은 고통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숲속의 악령을 불러내거나 저주받은 힘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교도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이 기이한 수련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격렬해졌는데 덕구는 때로는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움켜쥐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위로 뛰어올라 거꾸로 매달린 채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합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그 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고 산짐승들이 구멍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틀림없이 덕구가 산속의 요괴에게 홀렸거나 마을에 해를 끼치기 위해 사악한 무공을 연마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덕구의 몸짓은 파괴적이고 위협적이었으며 평소에 순박한 바보 덕구와는 연결지을 수 없는 끔찍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광란에 가까운 수련을 마친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날고해진 천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처를 감싸고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 부족해. 덕구의 입에서 흘러나온 낮은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져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자신을 단련하는지는 오직 저 달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기미가 보이자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더욱 헝클어뜨리고 멀쩡하던 표정을 다시 바보처럼 일그러뜨리며 낮 동안의 가면을 쓸 준비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달리 터벅터벅 무거웠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콧물을 훌쩍이며 아무 생각 없는 바보 덕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무도 덕구가 밤새 숲속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마을 안에는 덕구의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한 기민한 눈길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노인이 나타났고, 밤늦게 변소에 갔다가 덕구의 오두막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아낙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호기심 많기로 소문난 칠성이라는 청년은 며칠 전 산기슭 깨서 나무를 하다가 덕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기괴한 발자국과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칠성은 친구들에게 "야, 너네 그거 아냐? 덕구 그 녀석. 그냥 바보가 아닐지도 몰라" 라며 의혹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낮 동안 더욱더 과장되게 바보짓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일부러 넘어져 구르기도 하고 가을께에서 혼자 물장구를 치며 낄낄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밤이 되면 그 불안감은 더욱 짙어져 수련의 강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낮에는 바보여, 밤에는 알 수 없는 무인으로 살아가는 덕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구는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쯧쯧 젊은 놈이 대나부터 잠이나 자고 팔자도 좋다 라고 한마디씩 던졌지만 사실 덕구는 밤새 수련하느라 지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장난기 심한 아이들이 다가와 잠든 덕구의 얼굴에 숯검정으로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아이들의 손길을 느꼈지만 깨어났다가는 곤란해질까봐 모른 척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덕구의 얼굴은 우스꽝스러운 고양이 수염으로 뒤덮였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느 때보다 훨씬 크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주기적으로 들려왔고, 마을의 개들은 일제히 지저대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들은 놀라서 깨어났고 방 안에 불을 켜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산사태라도 난 건가? 아니야, 이건 짐승 소리도 아니고 꼭 도깨비가 방망이질하는 소리 같구먼.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끝자락 덕구의 텅 빈 오두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숲속 공터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바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이제 바위 표면을 깰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고, 그의 발차기는 아름드리 나무를 흔들 만큼 강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마하는 무공은 보면 볼수록 섬뜩하고 기괴하여 도저히 쟁다오 바른 길을 걷는 무인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팔을 기이하게 비틀어 찌르거나 땅을 구르며 하체를 공격하는 모습은 흡사뱀이나 지네가 움직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덕구의 이 사악해 보이는 무공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정말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는 숲속의 악귀와 계약이라도 맺은 것일까요? 밤하늘의 구름이 달을 가리고 숲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덕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숲의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덕구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리가 난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짐승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꽉 쥐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예감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수상한 소문과 덕구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 이 둘이 충돌할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숲의 차가운 공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기운은 어딘가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지난밤 숲속에서 들려왔던 괴상한 굉음 때문에 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은 퀭한 눈으로 우물가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나온 아낙네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밭으로 나가던 장정들도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듯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만 뿜어댔습니다. 안개는 평소보다 더욱 짙게 깔려 마을을 휘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뱀이 마을을 조이고 있는 듯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밤새 그 소리 들었나 꼭 땅속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숨도 못 잤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점차 공포스러운 상상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산신령이 놓아여 땅을 치는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천년 묵은 지네가 용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소리라 했습니다. 개 중에는 마을에 부정이 타서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정체불명의 소리는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두려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가축들도 주인의 불안을 느꼈는지 온종일 울어대거나 먹이를 거부하는 등 마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찼을 마을 풍경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만이 바람을 타고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있던 칠성이라는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칠성은 평소 입이 가볍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여 마을의 확성기라 불리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눈은 무언가 대단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번들거렸습니다. 다들 헛다리 짚고 계시는구만요. 그게 무슨 산신령입니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쏠리자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이었어요. 제가 배가 아파서 뒷간에 갔다가 잠이 안 와서 잠시 마당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글쎄 저기 덕군의 집 쪽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슥 하고 나오지 뭡니까? 사람들은 덕구라는 이름이 나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덕구가 뭐 어쨌다고 그 바보 녀석이 밤에 똥이라도 싸러 나왔겠지. 한 노인이 핀잔을 주자 칠성은 팔짝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그 칠칠맞은 덕구가 아니었어요. 걸음걸이가 어찌나 빠르고 은밀하던지 발소리 하나 안 내고 숲으로 날아가든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 숲에서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단 말입니다. 칠성의 말에 사람들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낮에는 자기 그림자만 봐도 놀라는 겁쟁이. 덕구가 밤에 숲속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말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 듯 덕구가 저 멀리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손에 찌그러진 깡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콧물을 닦으며 해실해실 웃고 있었습니다. 헤헤, 잠자리다 잠자리. 어디 갔지
덕구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잠자리를 잡는 신용을 했고 다리가 꼬여 제풀에 넘어지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바보처럼 웃는 덕구를 보자 사람들은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칠성을 향해 눈을김을 보냈습니다. 이봐 칠성이 자네가 잘못 본 게야. 저런 천치 바보가 밤에 산을 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흩어지려 했지만 칠성은 억울한 듯 덕구를 쏘아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물러서지 않고 덕구에게 다가가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야 덕구야,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산에 갔었지? 솔직히 말해 덕구는 칠성의 호통에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츠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밤에는 코 자야지. 쿨쿨 자는데 배고파 밥 줘. 덕구는 동문서답을 하며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철부지 아이였지만 칠성은 덕구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를 때나 보일 법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은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덕구의 재롱에 낄낄대며 칠성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범바위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마을 사람 누구나 어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을 향해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없는 말 지어내서 사람 잡을 셈이냐. 덕구가 비록 모자라긴 해도 심성은 고운 아이다. 함부로 입을 놀려 죄를 짓지 말거라. 할머니의 호통에 칠성은 기가 죽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의 의심까지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덕구를 불러 흙 묻은 옷을 털어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쯧쯧쯧 불쌍한 것. 밥은 먹었느냐? 이리 오너라 누룽지라도 긁어주마. 할머니의 중재로 소동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고 구름이 달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이 되자 다시금 산 쪽에서 쿵쿵 가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괴상한 비명소리 같은 것이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쇠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생각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들리시죠? 제 말이 맞잖아요. 저건 분명 덕구놈이 숲에서 귀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가만두면 우리 마을 다 죽어요. 아버지 역시 심상치 않은 소리에 잠이 달아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성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집에서 불이 켜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335 짝을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덕구에 대한 동정심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에 대한 적개심만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물 색깔이 붉게 변해 있었고 이장내당 몇 마리가 목이 비틀린 채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물물은 산에서 흘러내린 황토 때문이었고 닭은 족제비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간밤의 괴소리와 덕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저주야. 저주 덕구.
그놈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게 분명해.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칠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모두 제명에 못 살아요. 덕구는 자신의 오두막 안에서 마을의 동태를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수련하느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수련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숲 너머 깊은 골짜기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진짜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쉴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퉁퉁 부은 주먹을 어루만지며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사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장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구먼. 물증도 없이 덕구를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불안해서 살 수도 없고. 그러자 칠성이 나서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장님,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이 숲 입구에 매복해 있다가 덕구가 나타나면 뒤를 밟읍시다. 현장을 덮쳐서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밝혀내야 합니다.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이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준비하며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범바위 할머니가 말려보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칠성을 앞세운 청년들과 몇몇 장정들은 숨죽여 숲으로 가는 길목의 숲을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모기에 뜯기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덕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정 무렵 마침내 덕구의 오두막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구는 여느 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발소리를 죽여 걸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매복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오직 숲속의 수련장으로 향하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낮의 바보스러운 모습과는 딴판으로 날렵하고 매서웠습니다. 칠성은 덕구의 모습을 확인하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저놈 저거 걷는 폼 좀 보라고. 칠성은 옆에 있던 동료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가 숲속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의 걸음이 워낙 빨라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써야 했지만 칠성은 익숙한 산길이라 자신 있게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덕구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금기된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가 도대체 그 음산한 곳에서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사람들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덕구는 평소보다 몸이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강행군으로 체력이 바닥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주는 마음의 짐 또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중요한 고비였습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그 바위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덕구는 귀를 닫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마침내 덕구는 바위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기괴하게 생긴 바위를 비추고 있었고 그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상의를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등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의 수련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후, 후.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덕구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다짐하며 무시무시한 기합 소리와 함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온 마을 사람들은 나무 뒤에 숨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덕구의 몸짓은 그들이 알던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기이하게 꺾이고 근육이 뱀처럼 꿈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입에서 흘러나오는 짐승 같은 괴성. 그것은 누가 봐도 사악한 악령을 부르는 구판이거나 사람을 해치기 위한 저주의 춤사위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요물이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는 덕구의 땀방울마저도 핏방울처럼 보였고 바위를 치는 소리는 마치 사람의 뼈를 부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구의 동작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공터에는 새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덕구는 허공으로 뛰어올라 발로 바위를 내려찍고 손날로 나무 기둥을 베어 넘겼습니다. 나무가 우지끈겨라 하고 부러지며 쓰러지자 숨어있던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덕구는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괴물이며 지금 당장 저 짓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마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쥔 몽둥이와 횃불을 더욱 꽉 움켜쥐며 덕구를 덮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덕구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오로지 눈앞의 바위와 자신의 주먹 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기운이 주먹으로 모여들었고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마을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그가 가장 집중해야 할 순간에 불청객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고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공터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덕구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의 마지막 일격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횃불의 밝은 빛이 어둠을 가르고 덕구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덕구는 마치 한낮의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한 부엉이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을 애워싼 마을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숲의 나무들을 기괴한 괴물처럼 보이게 했고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했던 공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칠성을 비롯한 마을 청년들은 손에 몽둥이와 낫을 꽉 쥐고 금방이라도 덕구에게 달려들 기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아지경 속에서 바위와 씨름하던 덕구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차가운 밤 공기와 만나 하얀 김을 피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불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고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았다. 이 요물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칠성이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치자 겁에 질려 있던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은 듯 일제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네 이놈 밤마다 여기서 무슨 흉측한 짓을 벌이고 있었던 개냐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고 구판이라도 벌인 개야.
이장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만 덕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주먹에서는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마른 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더욱 흥분하여 덕구가 숲속의 짐승을 잡아 산 제물로 바쳤거나 자신의 피로 사악한 의식을 치렀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덕구가 방금 전까지 가격하고 있던 거대한 바위와 주변의 참혹한 광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표면은 무언가에 의해 깊게 패이고 금이 가 있었으며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폭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 처참하게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맨손으로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파괴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바위가 저렇게 될 정도면 사람 뼈 따위는 으스러지고도 남겠어.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아낙네들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고 노인들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덕구가 밤마다 흘린 땀방울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를 띤 독액처럼 보였고 그의 거친 호흡은 저주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덕구의 코앞까지 몽둥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보인 척 연기를 하더니 속에는 능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있었구나.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 자, 바른대로 말해. 마을 우물에 독을 탔지. 우리 집 닭도 네가 죽인 거지.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도 다 내 놈 때문이지. 칠성의 다그침에 덕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흐리멍덩하고 겁 많은 덕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은 흠칫 놀라 한 발짝 물러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사람들이 알던 찌질하고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굵고 낮은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가 공터를 울렸습니다. 비키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소. 덕구의 이 한마디는 횃불보다 더 뜨겁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평생을 바보로 살아온 덕구가 난생 처음으로 보여주는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저놈 말하는 것 좀 봐. 지금까지 우리를 다 속인 거야. 저런 앙큼한 놈을 그냥 둬서는 안 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폭동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장이 나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엄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해라. 더 이상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꼼짝 못하게 묶어 청년들이 굵은 동아줄을 들고 덕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청년들은 덕구의 팔을 뒤로 꺾어 거칠게 묶었고 덕구는 무릎을 꿇린 채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덕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숲의 더 깊은 곳, 어둠에 잠긴 북쪽 골짜기를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포박된 덕구를 가운데 두고 즉석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둥글게 밝히고 덕구를 내려다보며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을 사람들이 자식처럼 돌봐주었건만 어찌 이런 끔찍한 무공을 익혀 우리를 위협하느냐.
사람들의 말에는 덕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덕구가 자신들을 해치기 위해 혹은 마을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밤마다 힘을 길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진실을 가리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덕구는 사람들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범바위 할머니가 힘겹게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자 비로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덕구의 묶인 팔과 피 묻은 주먹을 보고는 안타까움에 혀를 찼습니다. 덕구야, 내 눈을 보고 말해보거라. 정말 네가 마을에 해를 끼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개냐.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눈은 거짓을 말할 눈이 아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덕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저는 단 한 번도 마을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칠성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흥. 그 말을 누가 믿어 이 야밤에 몰래 나와서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꺾는 게 마을을 위한 거냐. 그게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건데. 덕구는 칠성을 노려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을에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재앙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앙, 무슨 재앙 귀신이라도 나온다는 개냐 이장이 묻자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숲의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저놈이 도망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라고 외쳤지만 덕구의 표정은 너무나 절박하고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망치고 싶었다면 진작 도망쳤을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믿고 흑룡골짜기로 가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흑룡골짜기는 마을 뒤편 산에서도 가장 험하고 깊은 곳으로 옛날부터 호랑이가 나오고 산사태가 잦아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그곳을 가자는 말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산 위쪽에서 쿠르릉 하는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이 잠꼬대를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덕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리십니까? 산이 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늦습니다. 저를 묶은 채로 끌고 가셔도 좋으니 제발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덕구의 간절한 호소에 이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낼 테니 그리 알아라. 청년들은 덕구의 밧줄을 더욱 단단히 쥐고 그를 앞세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산을 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해서 사람들은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덕구는 묶인 몸으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칠성은 뒤에서 씩씩거리며 덕구를 감시했지만 산을 오를수록 느껴지는 기이한 냉기와 습기에 점차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물 흐르는 소리가 어딘가 막힌 듯 답답하게 들려왔고 썩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참을 올라 흑룡골짜기 입구에 다다르자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어 질척거렸고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비도 오지 않았는데 왜 땅이 이렇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덕구는 멈춰서서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깁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횃불을 비춘 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골짜기의 좁은 목을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 쓰러진 나무들이 꽉 막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산 위에서 흘러내려온 계곡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대한 호수처럼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둑처럼 쌓인 잔해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디느라 삐걱거리고 있었고 틈새로는 흙탕물이 무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터지면 이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둑이 터지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은 순식간에 흙탕물과 바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마을을 멸망시킬 물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덕구는 묶인 채로 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달 큰 비가 왔을 때 산사태가 나서 물길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날이 갈수록 물이 불어나고 바위가 더 굴러떨어져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우연히 약초를 캐러 왔다가 이것을 발견했고 혼자서라도 저 바위를 깨서 물길을 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덕구가 왜 밤마다 숲에서 미친 듯이 바위를 치고 나무를 걷어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거대한 자연의 재앙을 맨몸으로 부수기 위해 무쇠처럼 단단한 바위를 깰 수 있는 주먹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밤마다 낸 그 쿵쿵 소리가 연습하는 소리였단 말이냐. 저 바위를 깨기 위해서 덕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저 둑의 중심에 박혀있는 저 검은 바위. 저것만 깨뜨리면 물길이 터져 마을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바위는 쇠보다 단단해서 보통 힘으로는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며 저 바위와 똑같은 성질의 돌을 찾아 연습했던 겁니다. 덕구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충격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덕구가 악마라고 저주를 내리는 요물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홀로 마을의 운명을 짊어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그 공포스러운 소리는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덕구의 처절한 함성이자 기합 소리였습니다. 우물에 물이 붉었던 것은 덕구가 수련 후 피 묻은 손을 씻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족제비에게 당한 닭을 덕구 탓으로 돌린 것은 그들의 옹졸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범바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덕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왜 진작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이 고생을 했느냐. 그때 쿠궁가악응 하는 굉음과 함께 둑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둑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흙더미가 흔들리고 돌들이 굴러떨어지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터진다. 다 죽어. 공포가 순식간에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친다 해도 마을까지 쏟아져 내릴 물살을 피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덕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장님, 어서 제 줄을 풀어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 바위에 급소를 쳐서 물길을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꺼내 덕구의 포박을 끊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칠성이 낫을 들고 달려들어 단숨에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덕구야, 부탁한다. 우리를 살려다오. 칠성의 눈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간절함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덕구는 손목을 돌리며
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숲속에서 보았던 그 서늘하고 강렬한 무인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들 뒤로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 덕구는 둑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바보 덕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지키는 거대한 산과 같은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둑 앞까지 다가간 덕구는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물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가 깨트려야 할 목표는 둑의 하단부를 지탱하고 있는 집채만한 검은 바위였습니다. 저 바위가 무너져야만 물길이 마을 반대편 계곡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길을 단전으로 모았습니다.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물방울 속에서 덕구의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덕구의 주먹이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덕구의 뜨거운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자 그동안의 피나는 수련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덕구는 양다리를 넓게 벌려 대지를 꽉 움켜쥐고 오른팔을 뒤로 한껏 당겼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소리는 뇌성병력처럼 골짜기를 뒤흔들었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검은 바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처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덕구와 바위가 충돌하기 직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덕구의 주먹 끝에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바위의 표면에 하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터져라 터져라. 그의 절규와 함께 바위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쪼개져 나갔습니다. 덕구의 주먹에서는 피가 튀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무너져 내렸고 막혀있던 물길이 굉음을 내며 마을 반대편 낭떠러지 쪽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바위가 두 동강나며 억눌려 있던 물길이 터져나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구르르 쾅쾅갈 하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흙탕물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 있던 용이 승천하듯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며 마을 반대편 낭떠러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물살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골짜기 전체가 요동치고 땅이 울려 서 있는 사람들조차 중심을 잡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꺾여 나갔고 집채만한 바위들이 건불처럼 떠내려갔습니다. 만약 저 물이 마을 쪽으로 터졌다면 지금쯤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엄청난 파괴력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의 문턱에 서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막아낸 것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던 바보 덕구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물길이 바뀌어 쏟아지는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굉음이 산울림이 되어 멀리 사라질 때쯤 덕구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력을 소진한 그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덕구야, 칠성이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가장 먼저 달려나가 쓰러지는 덕구를 받아 안았습니다. 덕구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횃불을 비추어 본 덕구의 손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바위를 깨뜨린 주먹은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으깨져 있었으며
온몸은 터져나온 핏줄과 멍으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덕구의 손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왜 혼자서 이 꼴이 되도록 참았어. 뒤이어 달려온 이장과 마을 사람들도 덕구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범바위 할머니는 덕구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네가 마을을 살리려고 제 살을 깎는 동안 우리는 따뜻한 방구석에서 너를 욕하고 저주했으니 이 죄를 어찌다 갚을꼬. 할머니의 통곡 소리에 마을 장정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덕구를 잡겠다며 들고 왔던 몽둥이와 낫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거나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좁은 소견과 섣부른 의심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고 덕구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봐라, 못들 하고 있느냐, 어서 덕구를 업어라. 아주 조심스럽게 귀한 분 모시듯이 모셔야 한다.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서 의원을 불러야 해. 마을에서 힘이 제일 센 장정이 덕구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덕구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는 무언가 큰일을 해냈다는 안도감이 옅게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를 호위하듯 둘러싸고 횃불을 밝히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덕구를 잡으러 가는 살기등등한 사냥꾼의 행렬이었으나 내려갈 때는 마을을 구한 영웅을 모시는 엄숙하고 경건한 행렬이 되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회한과 감사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산 쪽에서 들려온 엄청난 굉음에 놀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둑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산사태가 난 줄 알고 기겁하여 보따리를 싸들고 마당에 나와 떨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산 어귀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온다. 사람들이 내려온다. 누군가 외치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행렬이 가까워지자 아낙네들은 덕구가 포박된 채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정의 등에 엎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덕구가 사람을 해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묻자 칠성이 앞장서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와보세요.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 왔습니다. 덕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물귀신 될 뻔했어요. 칠성은 침을 튀기며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흑룡 골짜기의 물이 둑을 무너뜨리기 직전이었던 상황. 덕구가 그동안 밤마다 바위를 깨기 위해 피나는 수련을 했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맨몸으로 바위를 부수어 물길을 돌린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바보 덕구가 아이들에게 돌을 맞고도 헤헤 웃던 그 덕구가 사실은 마을을 위해 홀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니. 사람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덕구야, 우리가 죽일 놈이다. 마을 전체가 통곡과 감사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덕구는 마을 회관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눕혀졌습니다. 이장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비단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었고 마을 의원이 달려와 급히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덕구의 찢어진 옷을 벗겨내자 그의 몸 곳곳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와 멍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생긴 상처가 아니라 수년 동안 남몰래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고 밤마다 산에 올라 수련하며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며 덕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을을 사랑했는지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에서 급히 미음을 끓이고 약을 다리며 덕구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욱하던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히고 맑은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덕구의 오두막으로 몰려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러져 가던 울타리를 고쳐 세우고 구멍난 지붕에 새 짚을 얹었으며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을 깨끗이 쓸어냈습니다. 우리 덕구가 일어나면 기분 좋게 쉴 수 있게 해야지. 암 그렇고 말고 내 창고에 있는 쌀이라도 다 가져다 채워놓을 걸세. 사람들은 덕구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덕구의 텅 빈 쌀독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쌀과 곡식으로 가득 찼고 부엌에는 땔감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 방 안에서는 칠성이 덕구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덕구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잠든 덕구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덕구를 괴롭히고 모함했던 자신의 입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덕구야, 제발 눈 좀 떠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일어나면 내가 네 형이 되어줄게. 아니, 네 종이 되라고 해도 할게. 칠성이 혼잣말을 하며 훌쩍거리고 있을 때 덕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덕구야, 정신이 드냐? 나 알아보겠어. 덕구는 몽롱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칠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칠성아, 물은 막았어. 마을은 괜찮아. 자신이 죽다 살아나 놓고도 눈 뜨자마자 마을 걱정부터 하는 덕구의 모습에 칠성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덕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바보야 으이구, 이 천하의 바보, 멍충아, 지금 물이 문제냐? 내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덕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전에 그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헤헤, 다행이다. 물 안 넘쳤으면 다행이다. 헤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바보의 웃음이 아니라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편안하고 맑은 미소였습니다. 덕구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회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장과 범바위 할머니가 가장 먼저 방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덕구의 손을 꼭 잡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덕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네가 구했다. 덕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저는 그냥 밥값 한 것뿐이에요. 밥 주셔서 감사해서. 그 소박하고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신들이 던진 돌멩이와 멸시를 밥값이라 여기며 묵묵히 은혜를 갚은 덕구의 마음씨는 비단보다 고왔습니다. 범바위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호령했습니다. 자, 다들 못들 하고 있느냐? 우리 마을에 은인이 깨어나셨는데 멀뚱히 보고만 있을 게냐? 어서 가서 잔치를 벌이자. 오늘은 우리 마을이 다시 태어난 날이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덕구를 배불리 먹이자.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거대한 멍석이 깔리고 집집마다 가져온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고소한 나물무침, 씨암탉 백숙, 그리고 귀한 술까지 마을의 모든 정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덕구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그를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덕구 만세, 우리 영웅 덕구 만세. 아이들은 덕구의 주변을 뛰어다니며 꽃목걸이를 걸어주었고 노인들은 덕구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덕구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허리는 예전처럼 굽어있지 않았고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진정한 구성원이자 존경받는 지킴이가 된 것입니다. 칠성은 덕구 옆에 딱 붙어 앉아 생선살을 발라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해라. 많이 먹고 얼른 나아야지. 그리고 나한테 그 무공 좀 가르쳐줘라. 나도 너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 덕구는 칠성의 말에 헤헤 힘든데 많이 아픈데 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칠성은 아프면 어때? 너랑 같이 하면 하나도 안 힘들 거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두 청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의심과 오해로 얼룩졌던 관계가 이제는 둘도 없는 형제애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덕구는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숲속에서 홀로 외롭게 수련하던 시간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몰래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이웃들이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요. 이장은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이 잔은 우리 마을을 지켜준 덕구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마을에 닥칠 모든 애군이 물러가고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도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어 입에 대었습니다. 쓴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 끝맛은 어쩐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덕구에게 덕담을 건네고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덕구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삐었었지. 덕구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자식들이 살았다.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들이 오고 가며 마을의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덕구는 이장과 칠성의 부축을 받아 수리가 끝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이 군부를 지펴놓아 방바닥은 절절 끓고 있었고 새하얀 이불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 뚫려 있던 구멍들은 말끔히 메워져 있었고 문풍지도 새로 발라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덕구에게 보내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칠성은 덕구를 자리에 눕혀주며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덕구야, 푹 자라.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자.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야 한다. 밖에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덕구는 칠성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칠성아. 너도 가서 자. 나 이제 괜찮아.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피웠지만 덕구의 간곡한 만류에 결국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덕구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노고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붕대로 감겨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당당한 덕구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아이들이 놀러 오겠지만 이제는 돌멩이가 아니라 꽃을 들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무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가 덕구의 꿈속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음산하고 불안한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덕구의 코는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고 맑은 공기가 마을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덕구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오해의 벽을 허물며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목숨을 걸고 바위를 깨뜨려 만들어낸 새로운 물길은 흑룡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 마을 아래쪽에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폭포를 보며 지난밤의 공포를 떠올리는 대신 마을을 지켜낸 덕구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는 더 이상 두려운 굉음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원한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안개 자욱하던 마을의 음산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골짜기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또한 맑게 갠 하늘처럼 밝아졌는데 이는 단순히 재앙을 피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 간의 정과 믿음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구는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간호 속에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칠성은 아예 덕구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덕구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셨습니까? 새순물 떠왔습니다. 칠성이 너스레를 떨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들어오자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칠성아, 나 이제 다 나았어.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그냥 덕구라고 불러. 하지만 칠성은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은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장님이십니다. 그 바위를 주먹으로 깰 때의 모습,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두 사람의 투닥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구가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오던 날 마을 입구에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덕구를 보면 바보 온다며 놀리고 도망치던 아이들이 이제는 덕구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대장님 무술 가르쳐 주세요 하며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며 주머니에 넣어둔 산딸기와 다래를 꺼내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술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너희도 나중에 소중한 걸 지키려면 밥 많이 먹고 튼튼해져야 해. 덕구의 말은 어눌하지 않고 다정했으며 아이들은 덕구의 말을 마치 산신령의 가르침이라도 되는 양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른들은 덕구가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 마음속에 맑은 연못을 품은 현자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오두막을 아예 새로 지어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낡고 기울어진 초가집을 허물고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워 번듯한 기와집을 짓는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일손을 보탰는데. 목수일을 하는 김씨 아저씨는 제일 좋은 나무를 내놓았고 기와 굽는 이씨 아저씨는 넉넉하게 기와를 구워 날랐습니다. 아낙네들은 일꾼들을 위해
쉴 새 없이 국수를 삶고 부침개를 붙여 날랐습니다. 덕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거운 돌을 나르거나 기둥을 세우는 일을 도왔는데 그의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장정선엇이 끙끙대며 들 것을 혼자서 번쩍번쩍 들어올려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역시 덕구 힘은 천하장사야. 우리 마을의 보배야 보배.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사 현장은 마치 잔칫집처럼 흥겨웠습니다. 새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에서는 큰 상냥식이 열렸습니다. 대들보의 응천 상지삼광 하늘에서는 세 가지 빛이 감응하고 비인간지오복 인간세계에는 오복을 갖춘다 이라는 글귀를 써서 올리며 덕구의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이장은 덕구에게 문패를 직접 달아주었는데 문패에는 의로운 사람 덕구의 집이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문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로 마을에 들어와 헛간을 전전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겹방살이 식객이 아니라 당당한 이 마을의 주인이자 가족이 된 것입니다. 범바위 할머니는 덕구의 손을 잡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라며 농담을 건넸고 마을 처녀들은 수줍게 웃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들판은 황금물결로 일렁겼고 마을은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년 같으면 멧돼지 떼가 내려와 밭을 망치거나 가뭄이나 홍수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겠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덕구가 뚫어놓은 물길 덕분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멧돼지들은 덕구의 기운을 느꼈는지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덕구 덕분이라며 수확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덕구네 집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덕구의 집 창고는 쌀가마니와 옥수수 감자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지만 덕구는 그것을 다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라 다 못 먹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지요. 그의 넉넉한 인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자 사람들은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여 추수 감사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둥글게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단연 덕구의 무용담이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 앞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덕구가 바위를 깨던 장면을 흉내내며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이 길을 딱 모으시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찌익 나가면서 주먹을 쾅 내리치니까 바위가 두부처럼 쩍 갈라졌다니까요. 사람들은 칠성의 너스레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덕구는 그 옆에서 쑥스러운 듯 구운 고구마만 까먹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범바위 할머니가 덕구에게 노래 한 곡 좀 뽑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덕구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사람들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구슬픈 듯 하면서도 평온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련할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이름. 모를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없었지만 멜로디 속에 담긴 덕구의 진심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밤바람에 실려 퍼지는 덕구의 노래는 시끄럽던 잔치판을 순식간에 고요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덕구야, 내 노래가 내 마음을 다 씻어주는구만. 어쩜 그리 목소리가 좋은가. 밤꾀꼬리가 따로 없네. 칭찬이 쏟아지자
덕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덕구야, 우리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덕구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의 청년들을 네가 좀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네가 익힌 그 무술로 우리 마을을 지키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전해다오. 그것은 덕구를 단순한 힘센 장사가 아닌 마을의 스승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덕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칠성과 청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공터는 아침마다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덕구는 칠성을 비롯한 마을 청년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수업은 남달랐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힘을 쓰는 법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 그리고 동료를 배려하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바위를 깨는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단단하면 주먹은 저절로 단단해져. 덕구의 가르침을 받은 청년들은 날이 갈수록 눈빛이 맑아지고 몸가짐이 의젓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든든한 청년들을 보며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덕구는 훌륭한 스승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덕구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숨어서 수련할 필요도 없거니와 밤에는 그를 기다리는 따뜻한 이부자리와 가족 같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는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흑룡골짜기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덕구에게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이 마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달님도 덕구의 마음을 아는지 더욱 밝고 환한 빛을 덕구의 어깨 위에 내려주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을 때도 덕구네 집은 훈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시로 덕구네 집에 들러 군밤을 구워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덕구의 방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덕구의 수제자가 되어 제법 폼을 잡고 다녔지만 여전히 덕구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리는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덕구와 칠성은 화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만약 그때 우리가 횃불 들고 안 쫓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칠성의 질문에 덕구는 미소를 지으며 장작불을 뒤적거렸습니다. 글쎄, 아마 나는 여전히 숲속의 괴물로 남았겠지. 너희들이 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 덕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소동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덕구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운명의 끈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덕구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고 장가도 들어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옛날에 바위를 맨손으로 깼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에이, 아버지가 거짓말하신다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내와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전설은 전설로 남을 때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덕구가 깼던 바위의 파편들이 남아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덕구 바위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겼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바위에 대해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덕구의 무용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저 바위가 말일세, 우리 마을 영웅 덕구가 맨주먹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하던 그곳은 이제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치는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바보였고 밤에는 무사였던 사내 덕구.
그는 이제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딘가의 덕구처럼 겉모습은 어수룩해 보여도 속에는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한 마음을 품은 숨은 영웅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고 잠자리가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덕구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숲을 달리는 발소리가 아니라 평화를 찾은 마을에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일 것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덕구의 든든한 주먹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맑은 정기와 덕구의 선한 기운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찾아가 편안한 쉼을 선물할 것입니다.